오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자,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11절, 12절, 13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풀길 원해요. 근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중보기도하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앞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예언하는 모습이 21장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00여 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휴양 도시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데, 제자들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21장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두로에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에게 딸이 넷이 있어요. 그 또한 예언하고 있는데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고,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 있는 띠를 가져다가 예언을 하기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서너 명의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급하게 강권적으로 마치 사도 바울을 말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어디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길 원하고, 거기서 이방 지역에 전파된 복음과 성령께서 세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길 원하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진 열정과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을 들여다보시면 한두 명이 아니라 사람이 말리시네요. 그리고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장을 들여다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천부장과 백부장이 개입을 해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려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 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한 100마일 떨어진 그런 곳 두로라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치 제자들과 감동을 주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더 이상 막으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40마일 떨어진 곳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었을 때도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처럼 이제 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큰 핍박 가운데 있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예수께서 쓰셔서 강호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1장과 23장의 말씀이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한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 한 번 말씀을 하시면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는 비밀 오늘 이것이 주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결코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에 일어나는 이 스토리를 알려고 하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난 감격과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을 알고 감동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오늘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멈추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33년경 정도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부른 해가 한 1년 반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 AD 한 34년 정도로 붙잡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를 보며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사도 바울을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시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세요. 3년 정도를 그곳에서 보내게 하는데 대충 시간을 보면
4년부터 3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이 될까요? 37년이 되겠죠. 그러면 3년 정도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의 깊이와 영적인 깊이를 경험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당장 세우셔서 쓰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실까요? 고향으로 보내세요. 고향 다소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은둔자로서, 그리고 사역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요. 아니,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뜨겁게 만났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주님 만난 스토리가 3년이나 굉장히 깊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고향 다소에서 AD 37년부터 시작을 해서 46년, 47년, 얼마의 시간이 흐르죠? 10년의 시간이 흘러요. 10년 동안 고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묵거둬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더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능력대로 안 되고, 내 방법과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 그동안에 준비하고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품었던 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시간이고, 기억하시죠?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때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거, 열정이 팔팔팔 끓어요. 그리고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회심하자마자 즉시 순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인간적인 자아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연단을 또 시키시는데 다른 연단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고향 다소에서 정말 있죠. 처절하리만큼 시간을 보내요. 누구를 만날 때까지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낼 때까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실 때까지 처절한 시간을 보내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갈등의 시간. 또 어땠었을까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이 수없이 많았었을 텐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쓰이지 않으실까? 세우지 않으실까? 그런 시간이 10여 년이 지났어요. 이 가운데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왜 우리 아들, 딸은 막힐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기도해도 반대로 갈까? 고향 다소에 계셔서 그래요. 뭘 하시는 거죠? 힘 빼는 작업이에요. 고향 다소로에서 이런 연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거고요, 내 계획이 너무 많아요. 이런 처절한 연단의 시간을 지난 사람은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말을 못해요. 왜?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생각도 계획도 열정도 있지만 저는 엎드릴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 10여 년의 시간은 지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깊은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면, 주님 만난 스토리가. 여러분,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훈련은요, 성령께서 직접 시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목사님, 이번에 5월에 이런 계획이 있고요, 7월에 이런 계획이 있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신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이 준비하셨죠? 사람이 준비한들 저는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10년이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네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1차는 2년의 여정, 2차 전도여행은 한 3년, 3차 전도여행은 4년.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년 정도 시간이 돼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바로 1, 2, 3차에 대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10년. 근데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갈라디아서에서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엄청난 역사가 1, 2, 3차에서 일어나네요.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10년이 시간이 되니까 한 AD 57년. 그리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된 시간이 60년에서 한 62년, 2년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풀려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4차 전도여행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한 3년을 마치고 AD 65년경에 사도 바울의 순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20년 정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13년, 14년의 시간을 정말 처절하리만큼 가로막히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요.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었을까?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있었을 거예요. 구원의 감격,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 온 마음을 다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인격적인 교제에 깊이 빠져있는 사도 바울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연단도 훈련을 또 많이 받아서 그렇지만 어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고 마치 얼굴 대 얼굴로 보듯이 예수님과 그 사랑의 노래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장을 보면 성령님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명도 있고 또 주님 맡겨준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너무 사랑하시는지라, 너무 아끼는 아들인지라, 아들아, 이 정도면 안 되겠니?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 너무 많이 아팠잖아. 이제 이 사명을 다른 사람 맡길게. 너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쉬어도 돼. 어느 아비의 마음이 너 순교해, 너는 순교를 해야만 돼, 이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매일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능력도 힘도 계속 기름 부으심도 주시면서 그 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클 텐데 꼭 가야 되겠네. 사도 바울이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으며, 주님 저 괜찮아요. 예수님 위해서라면 저는 이미 제 생명도 다 내려놓았고 목이라도 다 내려놓았고 저 괜찮아요. 저 올라갈게요. 제가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순교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1장에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요, 신학적으로 과연 이게 풀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신앙? 주님과 깊은 사랑의 노래.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감동이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울리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을 헬라어로 피네시스라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큰 감동이 들어와서 못 견디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노래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 성령의 감동. 사도 바울은 이 감동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강압적으로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오늘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떤 걸 해야 되죠가 아니라 주님과 사랑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그 갈망함이 있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매처럼 흘러넘치니까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얼마나 깊은 원색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노래를 불렀을까. 매일 밤마다 매일 새벽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이게 예배인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일을 허락했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예, 힘드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더 나가길 원해요. 갈망하길 원해요.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만나주셨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기를 원해요. 딸아 힘들지 않니? 내가 안고 있어. 아들아 많이 고통했었을 텐데 내가 너 손을 꼭 잡고 있어. 마치 인간적인 아버지처럼, 사람의 아버지인 것처럼 계속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 몸이 아파도 가야 되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강팍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안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순종할게요. 그냥 있죠.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큰지 제가 할게요. 힘들지 않니? 꼭 가야 되겠어? 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의 비밀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무너졌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너졌는데, 한밤중에 주님 만난 그 비밀이 있어서 도대체 그 은혜가 뭐길래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가서 펑펑 울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사랑의 노래. 주님을 깊이 사랑해 본 사람만이 사도행전 21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머리로 하는 신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흘러내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2026년도 새해에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도 그래, 정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며 내가 같이 갈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미 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셨지만 그 시간만큼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대화를.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옥에 갇혀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몸이 찢어질 정도로 환란이 들어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과연 기계적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전파한 것처럼 로마로 들어가서 전파하리라, 그런 기계적인 음성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강하고 담대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를 죽기까지 여기서 전파하니까 꼭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갈 거야. 담대해. 이게 바로 사도행전 23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사랑의 노래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고향 다소에서 9년, 10년을 보내고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고향 다소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갈등, 고민.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만난 사도 바울.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더 갈망해요. 그냥 노래 부르고 또 노래 부르고 제 자신의 상처, 아픔, 제가 지나온 시간에
여러 가지 연단들, 왜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주님 일 시키시려고? 결론은 예수님이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그 은혜 속에서 모두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